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부요한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2026년 표어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읍시다 라는 우리 표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자기의 명철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바보와 같아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집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주를 인정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해주세요.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걸 확인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부요한 아브라함, 한마디로 뭐냐,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바석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고 손학풍 목사님이에요. 우리 그 사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름에 풍자 들어간 분들이 좀 거품이 많다, 허영이 많다. 그러면서 본인 이 남편을 가르쳐서 이름에 풍자가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뭐가 거품이 많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우스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감리에 성일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이제 다른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고, 제가 20대 후반에 이 목사님을 뵀어요. 아마 그 목사님이 지금 제 나이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뵀을 때 아주 인상 깊었어요. 왜 인상 깊었느냐, 평소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미지가 너무 틀린 거예요. 올 화이트의 양복을 입으시고, 다행히 구두는 화이트를 안 신으시고 블랙 그냥 검은 구두를 신으셨는데 늘 하얀색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항상 바르시면서 단정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손학풍 목사님의 외모 중에 양복을 입지 않은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언제든 양복을 입고 다니셨는데, 그리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붕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때로는 얼굴이 채채해도 깔끔한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항상 우리에게 그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평상복을 입은 모습은 아마 그 가족들 외에는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아니 목사님, 왜 늘 그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시고 또 하필 그렇게 흰색을 입습니까? 하면 함부로 물어보지 못하고 왜 양복을 항상 입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저희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알아. 근데 내가 문구점을 가든 슈퍼를 가든 내가 평상복을 입고 가면 그 사람들이 혼란이 와.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목사의 제복, 양복을 입고 다녀 그러셨어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은 외국과 우리나라 초교파적으로 장로교랑 감리교는 좀 틀려서, 어떤 장로교는 뭐 감리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하셨는데, 실은 우리나라의 저기 경기 서울권의 제일 큰 교회들은 또 감리교가 많아요. 자, 감리교가 많은데 부산 지역은 좀 감리교가 약하죠. 근데 어쨌든 장로교든 초교파적으로 이 붕해를 많이 다니셨고, 일단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목사님이셨어요.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 사모님 말씀처럼 풍이 많았어요. 풍요로움이. 특히 우리 목사님이 예를 많이 드신 게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설교 때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여러분 큰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큰 부자가 되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설교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어주셔서 성경적이면서도 구원이 확실하고 또 쉽게 그 축복받은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율동을 하세요. 이 손율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재밌어요. 점잖게 하시긴 하세요.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좀 점잖으셨는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면 거의 지금 한 30년 전이죠. 그때는 의학이 많이 발달이 안 돼서 암 걸리면 거의 그냥 바로 죽어요. 근데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풍 아니냐? 아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또 우리 제가 섬겼던 교회에 병 나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일 대예배도 시켜주시고 하여튼 저 같은 음치한테도 저기 금요 심야 찬양하라고 1시간을 찬양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만큼 키워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손아픈 목사님 생각이 제가 나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이 나와자가 이전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첫 번째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 스스로 해석이 되는 수준이 최고 좋거든요. 여러분이 굳이 목사의 설교를 안 들어도 아, 이 말은 이 말이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왜 애굽에 갔죠?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물을 경황도 없이 나일강이 있는, 그래서 절대 기근이 없을, 기근이 있어도 농사가 가능한 애굽에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 애굽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아내 사레가 바로 왕의 부인이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가문에 큰 재앙을 내리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수치를 겪고 쫓겨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수치를 겪고 쫓겨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자리, 세상의 자리,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간 자리,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떠나야 할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성도가 가면 안 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겠지,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아니요. 떠나야 될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네게브라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네게브가 어디냐?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게브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게브를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니. 저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올라간다는 건 항상 좋은 뜻이에요. 올라간다. 신앙은 여러분 항상 올라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적이 올라가듯이 여러분 신앙은 위를 향해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부분 어려움과 수치를 겪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이 특별히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부유한 아브라함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해 2026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목사님 그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뭐 어떤 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뭐 적금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예요. 성도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세상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나요. 강도는 마귀를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 자리를 떠나면,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강도를 만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거부가 됐어요. 믿음의 큰 거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애굽에 살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시골에서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 짓는 분들의 재산 중에 가축이 있죠. 소가 몇 마리 있으면 큰 부자예요. 제가 그 경기도에 있을 때 화성시라고, 개발되기 전에 화성시에는 이 농사하는 분들이 많고 화성시 땅이 굉장히 넓어요. 우선 화성 그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그 땅이 좀 버려진 땅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화성시가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화성시가 이제 넓다 보니까 거기 이제 봉고차를 타고 성도들하고 이제 신방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성도들 말이 웃겨요. 목사님, 화성시가 이렇게 넓고 산이 많고 밭이 많고 또 공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무서운 말을 하는데 여기 사람 하나 죽여서 시체를 여기 하나 떨어뜨려 놓고 저기 하나 떨어뜨려 놓고 곳곳에 떨어뜨려 놔도 너무 넓어서 범인을 못 잡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화성시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성도 가정이 하나 있는데 어떤 성도 가정에 이제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신방 요청이 뭐냐? 본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축복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서 대신방 겸 이제 갔어요. 갔더니 산을 넘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깊은 산골에 집을 잘 지어 놓으셨는데 새로 사업하는 사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본인들의 있는 모든 재산과 또 대출까지 받아서 소를 어마어마하게 사놓은 거예요. 소를 수십 마리 사놓아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소들이 우리 노후 대책이에요. 우리는 이 소에게 모든 걸 다 걸었으니 이 소들이 이곳에서 잘 자라고 꼴을 잘 먹고 병 안 걸리고 새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또는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는 안수기도를 해봤지만 소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요청하니까 해야죠. 왜냐면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참 난감한 거예요. 이 소들이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또 소가 있는 축사에 가려니까 땅이 또 진흙이에요. 할 수 없이 그 진흙탕을 넘어서 이제 소 있는 곳에 갔어요. 가정에서 먼저 예배 드리고 이제 소한테 가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소들이 껌뻑껌뻑 눈을 껌뻑이고 서 있어요. 음매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참 난감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해서 큰 소리로 그 다음에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크게 냈거든요. 왜냐하면 저 소가 저 끝까지 있는데 걔네들한테 마이크 없이 전달해야 되니까. 그리고 크게 하고는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우리가 복 주냐. 그러고는 눈을 감고 소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머! 근데 그러고 눈을 떴는데 잊을 수 없는 게 그 소들이 처음에는 그냥 산만하고 멍청하니 눈만 껌뻑껌뻑하던 소들이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 이놈들이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듯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소도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소리를 알아듣구나. 그래서 그 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축은 생명과 같은 재산이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특히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은 가축업을 많이 해요. 목축업.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소, 양 얘기, 염소 얘기, 특별히 성도를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는 비유가 많죠. 아브라함에게 가축은 큰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도 재산의 가치가 있죠. 요즘 금값이 너무 폭등을 하는데 은과 금도 풍부했어요. 이 사람도 많았어요. 자,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그 당시 최고의 번영된 도시인데 그곳을 떠나왔어요. 보통 고향을 떠나오면 가난해요. 왜? 고향에 모든 그 인맥이 있고 고향에서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데 고향을 떠나오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난해요. 그리고 객사할 위험이 높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라, 떠나가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큰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후원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거부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믿음의 거부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별 얘기가 없고 그날 갑자기 저희 교회 후원하시는 권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분이 뭐 연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연락을 하시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요즘 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요즘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평소에 그 계약의 금액을 훨씬 뛰어넘어서 큰 금액이 계약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몇 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그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계신데 아니 반응이 있으라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반응이 없고 그냥 그러게 되는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그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부어주셔서 그 물질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드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이제 목사님들하고 나눴는데 이 개척교회를 해보신 목사님들이 딱 저보고 입을 막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믿음의 거부가 되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믿음의 거부되라고 기도를 해주면 실제로 믿음의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되긴 되는데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 찾는다고 다 큰 교회로 떠나가니까 믿음의 거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칙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부유함이라 그래요. 부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금은 부요고 지금은 부유인데 부유는 뭐냐면 재산이 많은 걸 부유하다. 저 사람 참 부유해. 그건 뭐냐? 재산이 풍부하다. 재산이 많다. 물질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 부유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풍부하다가 여러분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많음, 넉넉함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거기 깔려 죽어도 좋으니 부유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진짜 물질에 깔려 죽을 수 있어요. 부유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우리의 근심거리, 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삽이나 또 아골이나 그 성경에 보면 그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물질이 많아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물질이 너무 적어서 그 궁핍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자, 부유함이 있는데 이 부유함에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참 지혜로운 글이에요. 보세요. 돈이 많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 부유함에는 그것을 모으려는 염려라는 짐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아볼까. 여러분 이거 염려죠. 아니 저 사람은 주식을 했는데 금세 얼마 뛰었던데 왜 나는 안 되지? 염려, 늘 염려가 있어요. 내가 부유하게 되어야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남한테 떵떵거리고 살 텐데 하나님 나도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 염려라는 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면 이걸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금 통장에 돈을 넣은 분들이 막 해외 주식으로 금을 사는데 또 달러에 막 투자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돈이 휴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못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이걸 지키려는 또 뭐가 있죠? 두려움이 짐이 있다. 집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집 남 월세 받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세요? 못해요. 이 월세도 받아본 사람들이 받고 남한테 집을 팔고 넘기고 전세하고 이거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또 집을 가지면 어쩌죠? 수리해야 돼요. 어쨌든 재산이 없어도 염려.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관리하는데 또 짐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는데 짐이 있고 또 물질이 있으면 또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전에는 그냥 뭐 1,000원짜리 간식을 사 먹었으면 돈이 많아지면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막 사용해요. 물질을 자꾸 쓰다 보면 이 쓰는데 유혹이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10,000원짜리로 만족했던 우리가 100,000원짜리도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이 변질되는 시작이죠. 그래서 그걸 쓰는 데는 유혹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또 남용은 잘못 사용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와요. 이 물질이 너무 많은 분들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어디에 손을 대죠? 마약 같은데 소연을 대죠. 이 나쁜 쪽에 손을 대요. 그러다 보면 그걸 남용하게 되고 남용하면 죄책감이 옵니다. 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부유함을 잃어버리면 어쩌죠? 슬픔이란 치면 아이고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굉장히 슬퍼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물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걸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에 넘겨줘야 돼. 내 재산을. 그래서 남의 손에 넘겨야 될 계산에 짐이 있다. 유산이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우리 자손들에게 계산해서 나눠주지. 어디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 주고 계산의 짐이 있다. 어쨌든 부유하나 궁핍하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부요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요가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은 물질과 함께 마음이 넉넉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하는데 마음이 아주 좁은 사람이 있어요. 부유함은 그냥 재산과 물질이 많은 게 부유하다, 부자다 이 뜻이고 부요하다는 건 물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다. 때로는 물질이 없는데도 쓸 줄 알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부요하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부요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만을 쫓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했지 아브라함이 물질을 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유함은 재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저를 키워주신 우리 손아픈 목사님이 왜 아브라함의 축복을 비유를 들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뛰어났고요. 우리가 다음에 또 알아볼 텐데 아브라함은 착했어요. 선행이 많았어요. 이 사람 좀 바보 같았어요. 선행에서 뛰어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올까요? 예배할 때 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반드시 비천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날 때는 비천했어요. 아니 저 나이에 고향을 벗어나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봐. 75세인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저 나그네 생활을 한단 말이냐.
비천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만 딱 따서 뭐로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능력 주면 내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이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12절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뭐냐?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어떤 만능이처럼 내가 마음먹은 건 다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데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부욕해 해주시면 부요한 가운데도 살 수 있고 배부른 가운데도 하나님 생각, 배고파도 하나님 생각, 풍부할 때도 하나님 감사, 궁핍해도 하나님 감사가 할 줄 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부모의 꿈은 내가 겪은 가난, 내가 겪은 수치, 내가 겪은 배고픔, 궁핍을 자녀들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부모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내가 겪은 걸 자녀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리고 자녀가 원하기도 전에 부모가 미리 알아서 줘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궁핍을 가르쳤지만 나는 우리 자녀가 절대 궁핍을 모르도록 필요한 걸 미리미리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간절히 원한 걸 받을 때 진짜 행복을 느끼지 원한다고 느끼기도 전에 뭔가 주어지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이런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부모는 이쯤 되면 우리 자녀가 뭐 그 옛날에 영어사전, 전자영어사전이 필요하지 먼저 사줘요. 근데 이 자녀는 친구들은 그 종이로 된 두꺼운 영어사전 가지고 막 열심히 찾을 때 얘는 그냥 그거 갖고 두드리면 바로 영어 단어가 해석이 되니까 좋은 기계를 가져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느끼긴 하지만 얘는 종이로 된 영어사전을 찾는 법도 모르고 그 고통도 모르고 그 고통 다음에 오는 이 만족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사전이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아이는 아무 걸 느끼질 못해요. 뭘 원하는지, 뭘 가지면 좋을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간절히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가장 좋은 교육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부모가 있을 때는 풍부하게 살 수 있지만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살다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연단을 받을 때는 궁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자랄 때 어려움을 한 번도 극복 못 해본 자녀들은 좌절합니다. 못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는 것도 복이고 아이들이 어릴 때 가난에 끈 것도 큰 복이에요. 어릴 때 가난을 배운 사람은 경제 개념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돈이 없으면 뭐가 불편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부유한 것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비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풍부에게도 처하게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연단을 배워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좀 더 얘기한 것처럼 가난할 때는 주님 예배 잘했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 예배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또 가난해지면 주일날 일하러 가야 된다고 예배 안 나오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불합격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가난하게 해도 부유하게 해도
일체의 비결.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을 예배한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요를 주세요. 돈은 많은데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날마다 나쁜 짓만 하면 그 가정 행복할까요? 불행해요. 마음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돈은 많은데 부인이 매일 그걸로 사치를 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부인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패가망신해서 이혼한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부인이 이 미스때 큰 돈 쓰는 습관이 들어서 결혼해서도 그 가정의 돈이 자기 걸로 착각해가지고 매일매일 명품 쇼핑만 하니 가정이 꽤 부자였는데 거덜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부유함만 있지 부요가 없어요.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부요는 뭐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분명히 나오죠. 우리 손아봉 목사님은 항상 복을 얘기하셨어요. 항상 복을 얘기하셨어요. 뭐 저주, 불행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하세요. 복만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하나님은 실은 우리 영혼의 복이 최고인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걸 눈으로 못 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열어주시냐? 물질부터 열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물질의 복은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쉬운 복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하는 어떤 사인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지만 근심을 같이 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부자는 됐는데 마음의 근심이 해결이 안 돼요. 자녀가 여전히 불행해요. 우리 가정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도 부유하게 하시지만 그 가정에 영생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셔서 어떤 형편에든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이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꼭 물질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온전한 복을 미루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부유한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선했어요. 그게 다음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처럼 선한 사람들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긴 믿는데 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이 부자가 됐네?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복을 주나? 살펴봐야 돼.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도 좋으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부유함은 100%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갈대아우르를 떠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줄 거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과 재산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유가 아니라 부요했어요. 부요하려면 믿음이 풍부해야 됩니다. 또 부요하려면 내가 부자가 됐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참된 경건은 풍요와 조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태가 받을 길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부자 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어렵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부유함을 주실 때 그걸 잘 관리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경건 생활을 하면 유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경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유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요해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 없이 부요해지면 망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복을 주세요. 그 다음 하나님, 이 믿음을 따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유함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세바석교회 성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요함의 축복이 넘쳐나는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또한 물질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